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예. 아 뜨거워 예수님 사랑, 그 아이들 찬양도 있는데 뜨거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막 아멘 하지 말고 잘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분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분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구원파가 접근을 합니다. 구원받았냐? 이 고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서부터 붙들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 언제 받은지 모르면 그 구원 안 받은 거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체가 지옥 가는 거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제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의인으로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가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이 말은 뭐 어르신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한문입니다. 예. 이단이라는 저 말, 달을 이자 끝단자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몸체가 똑같은데 이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이단이죠. 이단하고 이교, 사이비 뭐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단은 기독교 이단이죠. 예수를 언급하는데 전혀 다른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교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고, 우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끝에 가서 쏙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마치 이제 불교라든지 뭐 독일 나치라든지 다 이게 십자가를 꺾어 놓은 거, 이상하게 표식이 심볼이 다 꺾어 놓은 거예요. 그죠? 끝에 가서 다 꺾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단이라는 이 영어로는 이제 히르시라는 말을 쓰는데 헬러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원래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이제 초이스, 선택한다, 결심한다, 어디 붙들렸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 시대가 이걸 대중적으로 사용하면 언어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단이란 히롯이라는 이 말도 이제 점점 이제 섹트, 당파, 분파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달라져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다 정통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큰 어떤 포인트를 여기에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이단이 나쁘다, 이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단으로 가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 정통교회의 반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 이단이 정통교회에서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정통교회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파생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단의 교주들은, 저는 뭐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단의 교주들은 무조건 뭐 지옥이라는 데 자체가 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지만,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 있다면 저는 이단의 교주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참한 심판을 저는 이단의 교주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부분 미혹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단체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이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열심도 있고, 대부분이 다 정통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내지는 정통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박함.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대부분 합니다.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하여튼 이단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가가호호. 우리는 옛날에 열심히 있을 때 저도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문 열면 발부터 집어넣어라, 못 닫도록 발부터 집어넣고, 저도 뭐 그렇게도 하고 욕도 엄청나게 먹고, 저도 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만은 요즘은 안 하잖아요. 정통교회 그거 점잖지 못하게. 그래서 다 이단이 더 뺏기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사라져가지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물론 방법은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모색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도 열이 식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단으로 가는 게 다 이단으로. 정통교회가 복음을 안전하니 이단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단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 이게 전도 안 될 것 같지요? 전도가 잘 됩니다. 거기에 우리로 치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로운 사람들,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 중에서 남편은 가령 한국 같으면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롭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령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외롭거든. 그러면 이제 또는 이제 뭐가 필요해서,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도 가령 뭐 하나 별거 아닌데 혼자서 뭘 못해갖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 은퇴하면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좀 가서 이런 거 도와주고 뭘 고쳐주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혼자 있으면요, 그 별거 아니야. 그냥 건강한 사람이면 금방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걸, 그걸 한 달씩, 며칠씩, 일주일씩 그냥 어른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이단들이 가서 그런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이 있지, 그걸 도와줬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우리 모임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라.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아주 지금 한국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도 제가 이제 그때 그래도 알려줘서 다행히 빠지진 않았는데, 이분이 보통 이 이단들이 어디에 주로 숨어 있냐 하면 기도원에 주로 숨어 있습니다. 기도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꼭 담임 목사 허락 받고 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적인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기도원이라든지, 뭐 기도원 가는 건 저도 뭐 기도원 클클할 때 가니까.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알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면 주로 이단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기도원은 그냥 황금밭이에요. 왜? 온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고 갈급하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금식 기도원이든 어디든 다 붙어가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 같이 동변상련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 권사님도 그랬어요. 열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려올 때 같이 따라 내려오네.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명까지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통성명 하면 이미 다 아는 사람 같이 이야기해요. 통성명하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참여하라 그러면 이제 가면 거기가 이단이라 주로 옛날에 신천지들 다락방이라든지 뭐 그런 장소예요. 그 성경 공부방이라. 그래서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있는 분이야. 열심히 있는 분. 열심히 없으면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또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게 딱 이단의 행태예요. 행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잘 알아보고 그분하고 교제를 했더니 결국 그분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저분들은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이단으로 빠지는 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의 영.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덮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혹의 영이 덮치면 다 이제 이단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를 할 가능성이 하는 게 좋아요. 혼자 고립해 있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온라인의 위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온라인의 위험. 혼자잖아.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독립교회가 참 좋은데 사실 독립교회에 있으면 교단이라든지 노회라든지 이런 데서 간섭 받는 게 싫어서 독립교회에 있는데, 또 때로는 그 간섭이 자기의 어떤 그 교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혼자서 너무 독주하면 안 되잖아요. 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 이단에 있는 분들을 긍휼한 마음을 생각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영적인 리더와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도와줬더라면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 채워줬기 때문에, 못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바라볼 때 우선은 선전제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으로 한번 일단은 접어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냐? 이단은 거의 다 집단 세뇌. 이 공동체가 굉장히 결속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념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학교의 그 가르침, 교육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 캐나다의 가장 나쁜 교육은 동성애죠. 동성애. 우리 아이들도 그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친구들 너무 친한 친구인데,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는 그렇게 친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떨어졌어요. 이야기가 안 된대. 이야기가 뭘 말을 못 한대요. 예.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소수 인권, 그러니까 전향을 해버린 애들도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그 교육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이단 교훈 가르침은 누룩처럼 번져버립니다. 금방 번져버려요. 그래서 위험해요. 성경에도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이단에 대한 사건, 한국에 특히 이단은 또 한국하고 미국이 많아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이단 교주들도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저 얼굴들을 잘 기억하세요. 저 다 이단들, 문성명부터 시작해 오셨다. 이제 오대양 1987년에 있었던 어른들은, 그죠? 그때 한국에 계셨으면 떠들썩하게 했던 31명인가 집단 자살했지 않았어요? 집단 자살, 불에 타서.
그다 이제 구원파와 관계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사건 자체는 구원파하고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듭된 것 같은데 실제로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너무 우리 한국 역사에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 세월호. 저도 뭐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도 얼마나 제가 저것 때문에 울고 기도 많이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저게 이용되는 바람에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 세월호에 배 주인이 유병은 여자, 유병은이 구원파의 교주 아닙니까? 구원파 3대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권신찬이라는 목사입니다. 저 유병은이라는 사람은 뭐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 이단의 제가 마지막에 이제 특징을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단의 특징은 하나도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도, 저분도 고등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박옥수라는 분 구원파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 거듭남의 원리 그래가지고 뭐 체육관에서 하시는 분, 그분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물론 이제 학력이 낮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게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신학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런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병은, 뭐 박옥수, 뭐 권신찬이라는 목사님, 이분 한 분만 제대로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혹된 거죠. 이 유병은은 권신찬 목사님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출발한 거죠. 그 세월호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그 꽃 같은 고등학생들, 그 안산 단원고입니까? 거의 뭐 300 몇 명이 죽었죠. 304명 공식적으로 304명이 말이 됩니까? 말이. 이 다 구원파와 관계된단 말이에요. 저기 일하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전부 해가, 저 사람은 유병은이라는 저 사람 물론 자살했지만 저 사람은 사업의 수재예요. 사업의 수재. 사업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이건 이제 2부, 제가 저런 파워포인트를 많이 준비한 이유는 오늘 1부 예배를 2부 예배에서 다 하기 때문에 2부는 아무래도 파워포인트가 좀 필요해요. 2부 예배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아까 유병은 씨 조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구원판이 아니니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재혼한 사람이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뭐 요즘 뭐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은 이 젊은 애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박보금,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 와 했을 거야 아마. 박보금 그러면 아직 동심이 없으시구나. 우리 여성분들 박보금 가슴 안 들립니까? 우리 애들도 엄청 좋아하던데 저 완전히. 박보금, 보금이라는 말이 보배로운 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걸 이초석,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도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는 이제 김기동 씨 귀신론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막 귀신 축사 나가라 이래가지고, 물론 그 자체가 귀신 축사 자체가 이단은 아니에요. 뭐 성경에 축사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분들의 이제 교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건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유명한 배우들 내지 유명 사회 인사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 이 박보검이 그냥 자기는 예수 중심 교회 그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저 젊은이가 자기는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 자기 목사님이 자기 이름 지어줬다고. 이초석 목사가 자기 이름 지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뜬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또 난리가 났죠. 어쨌든 이 박보검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박진영이라는 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아까 유병은 씨, 권신찬 씨가 세운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그대로 인수했어요. 유병은 씨가. 그 교회에 가서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단이 없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저는 이제 이 박진영이라는 분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저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돈을 뭐 몇백억인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몇백억을 다 자기가 벌고 났더니 허무하더라. 그래서 뭔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어떤 신으로의 기회를 이야기해서 뭐 오래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뭐 5, 6년 또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박진영 씨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글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참 진지한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덕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뭐 세상 걸 다 얻었잖아. 지위, 명예, 돈, 부귀 다 얻었더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배워도 되는데 다 얻고 나니 허무하더라.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의 행복, 진정한 어떤 행복, 진정한 어떤 만족, 이제 이걸 진리를 찾아서 해보니까 성경이 제일 맞더라는 거지. 성경이 다른 종교 다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얼마나 있었다 그러더라. 뭐 몇 달을 있었는지 거기서 어느 뭐 히브리스 말씀인가 한 구절에 그냥 팍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구도자의 자세는 저는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강의도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구원파 교리하고 거의 흡사해요. 나는 4월 며칠 날 몇 년 며칠 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다 있었던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노티시즘이라 해가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딱 영지주의예요. 이 지금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고 구원파들이 거의 영지주의예요. 덕도, 깨달음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깨달음은 우리가 기독교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뭔가를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직결되고 자기는 의인이 되었다, 지금 이 박진영 씨의 말은 구원파의 교리를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서 뭐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면밀하게 이제 간증문도 읽어보고 들어봤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쨌든 내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위험하다. 이단으로 원래 지적하기 전에 항상 위험한 교회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파급력 있는 이런 연예인들을 이 이단들이 차고 이제 이 이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에는 이단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 다른 신, 다른 영, 당을 짓는 자, 우상 숭배자, 이단, 뭐 이런 이거 다 성경에 이제 뭐 지금 저 구절들을 다 찾을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이단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 이단들 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씨 부인은 장길자 씨인데, 그 안상홍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는 또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또 섬기더만요. 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더만요. 그런데도 그걸 믿더라고요. 왜? 미혹됐거든요. 집단 세뇌됐거든요. 이미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삶을 거기에 다 넣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이단은 어쨌든 성경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 벌써 이제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18세기부터 1700 몇 년부터 시작했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리바이벌이 막 일어날 때 이단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그때 생긴 거예요. 몰몬교니 뭐 전부 그때 생긴 거예요. 한국은 일제시대 거쳐서 6.25 전쟁터 그 시대 거치면서 한국 교회도 확 부흥했거든요. 언제나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들도 다 생기거든요. 전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 그때 다 생긴 거라, 미국하고 한국에서 대부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이단이,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희한한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삼켜버리니까, 교회 채로 그냥 먹어버리니까 전도사를 키워갖고 그 교회 전도사를 보내갖고 그 교회 기존 성도를 다 몰아내고 교회를 차지해버리는, 이야, 뭐 산 옮기기 전략인가 뭐
무서워요. 적은 누룩.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여기 영적 지도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말할 것 없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정통 교리,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서 그런 사람들을 일찍이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은 이단들, K2단이라 부르는 K2단, K-팝이 아니고 K2단. 여러분, 한국에서보다 외국의 이단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니 전부 외국에 그냥 우리가 선교하듯이 해외 진출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국내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우리나라는 이걸 생각하면 제가 늘 공부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너무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돈벌이가 안 되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한국에 다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 기독교가 초석이 단단하게 놓아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계시록 2장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대부분 7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2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 4절.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테스트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과 이단 교훈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드러낸 거 하나님이 칭찬한다. 잘했다. 그래 해야 된다. 이거 교회가 그게 할 일이다. 또 2장 4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니콜라스라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잖아요. 주로 그 니골라를 그 대장으로 봅니다. 이 니골라당에.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니골라당은 이게 이제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부활이라든지 그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는데,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제 이런 사상인데, 이런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거 잘못됐다는데 너희 에베소 교회도 그걸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니 그거 잘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단의 교훈과 가르침과 사상을 척결해 내는 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드러내는 거,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가 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단들의 전부 특징은 여러분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뒤에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사야에 있는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그 남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다, 여호와정이 여호와정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제 예수라는 거, 마지막 예수, 거짓 선지자. 예.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분별해 내야죠. 그런데 이제 이단 교리들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항상 있었는데, 성경 기독교 역사의 교리적인 발전은 이단 때문에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단의 사상들이 막 횡행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안 되겠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신학 교리를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다 해서 가령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부르죠. 그런 게 하나하나씩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온 거예요. 정리가. 교회론이라든지.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잘 대처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정통교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급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니까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충만을 얻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 있도록 그거 하는 게 이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하면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이 7교회, 이것도 이제 한 교회 한 교회에 참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이 7교회가 공통적으로 7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만 듣는다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맞이하잖아요. 새겨 듣지 않아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새겨 듣는다는 거예요. 새겨 듣는 거. 마음에 명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귀를 열고 들린다 목사 오늘 말씀 잘하네, 아이고 오늘 괜찮네, 이거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새겨 듣는다는 건 뭐예요? 명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명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기억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있다면 일주일 이 말씀을 매일같이 되새김, 그걸 우리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 부르잖아요. 소가 되새김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야. 그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위반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듣고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100만 불을 누가 준다, 그거 명심해라, 이렇게 하면 100만 불 준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일같이 묵상해야 돼. 매일같이 기억해야 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만이 청년들을 모든 템테이션, 유혹에서 이기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할 때? 매일 마음에 다윗같이 아침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푸르고 푸른 열매로 가득하게 해줄 거라고 하잖아요. 이걸 들어야 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꼭 마지막에 7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복을 놓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 죄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말씀이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는 죄가, 유혹이, 욕심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들이 칭찬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책망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첫사랑. 자, 이게 참 또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됩니다. 이단을 다룰 때 이단을 공부하고 막 이단을 정하고 하는 분들의
참 안타까운 특징은 좀 사랑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잘하는데 이단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드러내는 건 참 좋은데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그걸 반드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서 다시 마음에 담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둘 다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전당이에요. 진리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돼.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즉 지성과 영혼에 대한 첫사랑,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척결하는 일에는 칭찬을 들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나? 오래돼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95년, 거의 AD 100년 가까이 돼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은 다 대부분 딱딱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들은요 대부분 딱딱해요. 대부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있어. 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맞나 아닌가, 요게 맞나 아닌가 판단 능력 등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잘 못 들어가. 딱딱한 교회도 하도 조심성이 많으니까 그런 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좋은데 첫사랑 회복하라잖아요. 저는 오래돼 50년, 100년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20년. 그래서 다 우리 애들도 나보고 그럽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아빠 그거 꼰대 같은 그게 생각이에요. 우리 야 이 자식들아 그래요. 꼰대 같은 생각이라면 버려야지. 근데 우리가 이 지성과 영성을 이걸 균형 있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두 가지가 저절로 다 돼요. 진리에 확신 있게 가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항상 나긋하고 얼굴이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표정 바꾸면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애들 보고도 자주 얘기하는데 표정부터 바꿔라. 표정 바꾸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표정을 거울 보고 스스로 한번 보세요. 표정을 바꿔요. 이 딱딱한 걸 바꾸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걸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제가 참 제게도 영향을 준 사람인데 굉장히 제가 그래도 어쨌든 공격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18세기 미국의 1차 영적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이분을 이제 그래도 내 나름대로 대모델로 이렇게 좋아했냐 하면 이분은 정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데 이분은 예일대 출신인데요. 근데 이분은 눈물도 많고 이분이 그냥 설교 막 가슴이, 이분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굉장히, 왜?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학자니까. 그런데 기도하거나 부흥을 할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공부할 때는 장로교회고 이쪽 할 때는 순복음이라.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사실 좀 받았어요. 그 영향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프린스턴 총장까지 했는데 프린스턴 총장하고 2달 후에 55세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 좀 안타깝긴 하지만 200년이 지났지만 저분의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높이 평가한 사람인데, 이분이 성령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성령이냐, 막 뜨거울 때 어떤 게 성령이냐 5가지로 분별했는데, 첫째는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인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높이게 돼 있어요. 교주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긴데 다 생략하고. 둘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높인다. 성령 충만은 성경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꿀송기능 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싶고 이거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읽고. 그 성령 충만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진리, 교리들이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알고 진리 교육에도 교리 공부에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막 기적 병고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이건 당연한 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구원파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 받은 걸 알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기야 이 이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제가 이야기. 자, 이단의 특징 읽고 마칠게요. 이단의 특징은 첫째, 성경 외에 다른 성경 가지고 있어요. 몰몬고는 몰몬고 갖고 있고, 여호와 증인 다 다른 성경. 안식교도 화이트 여사의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성경을 다 가지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신학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환상이나 덕도에 의존합니다. 교주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세 번째, 지옥 교리를 부인해요. 지옥 교리, 지옥이 없다는 거야. 몰몬교도 지옥 없어요. 그 대신 태양천국, 별천국, 달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천국으로 다 나눠서 듣기 좋으라고. 여호와 증인도 지옥이 없어요. 안식교도 지옥 교리가 없어요. 그 지옥 교리가 없어요. 네 번째, 이단의 특징은 윤리상 문제가 있고 항상 폐쇄적이에요. 자기들끼리 비밀 교육합니다. 이거 이단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태어난 곳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 미국이 지상천국이래. 그거 이루어진대. 한국은 또 한국 땅이 이루어진다네. 다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 권력, 금력 등과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다 이단들 다 돈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가 금요일 얘기했죠.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안식교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면 그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죠. 여덟 번째,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 대상은 다 불신자가 아니라 기성교인입니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성경을 가감합니다. 이상한 해석, 교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신천지 14만 4천 명 교리가 바뀌잖아요. 확 바뀌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열 번째, 종말론 교리 중에 시한부, 재림 및 휴거와 재림 일자를 항상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면 아이고 이거 교리 또 바꾸죠. 교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 날짜 이야기하는 거. 11번째, 요즘 이제 이것도 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부 바꿨어. 전략을 다 봉사단체, 그리고 교육, 이런 거 위장을 다 했어요. 위장. 그리고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 12번째, 본인들이 남은 자이고 예수 이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주기도문 없습니다. 주기도문 안 해요. 구원파는. 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 지은 거 이제 용서 받을 필요도 없는데 주기도문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처음에 하는데, 이 사도신경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인데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안 해온다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특징, 기본적인 특징을 이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단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 우리가 동성애자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정통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줄 믿고, 여러분 가운데 또 가족 친지 가운데 이단에 혹시 빠져있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정통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이단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할 백성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